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포인트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아니죠. 부자들만 예수 믿어요? 그것도 아니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인종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범죄자까지도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 아실 텐데 요나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나라는 멸망해야지. 악한 나라인데 점잖게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정말 그 민족은 멸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그런 나라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요나는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정반대의 길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뱉어낸 게 니느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받지 않을 백성은 없다.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결단을 몇 가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의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5살 6살짜리 기도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들,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회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지금도 만나면 바로 대화가 되는 우리 민족이죠.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우리랑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평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열정이 내 가족을 전도하는 열정과 선교지에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한 열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 열정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교지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가 먼저 선교가 나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 가족 전도를 다 해놓고 내 이웃을 전도해야지 말이 돼요? 아니요. 말이 안 돼요. 내 가족을 먼저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직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동시에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대부분 이제 서양의 미국 영미권의 선교사님들이셨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다 전도하고 왔나요? 영국이란 나라를 100% 다 전도하고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젊은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름 받으면 배를 타고 미지의 나라로 심지어는 중국 가려고 왔다가 중국 가려고 와서 또는 일본 가려고 왔다가 그 조 옆에 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더 있대. 그 소식 듣고 난 절로 가야 되겠다. 아니, 절이 아니라 하여튼 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선교만 부르짖고 전도를 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아는 어떤 개척교회는 교인이 30명도 안 돼요. 한 20여 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인데 2년인가 이렇게 3년인가 모아서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3천만 원 모아질 때까지 선교 헌금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개척교회지만 선교지에 교회 지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선교지 교회 건립 봉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가끔 선교 말씀도 전하시고 뭐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게 모아지고 그래서 2년인가 3년 만에 3천만 원이 모아진 거. 그래서 선교 우리 가서 하지는 못하고 선교사님에게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훌륭하다. 그 조그만 교회 살림살이 하기도 어려운 그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인들도 대단하고 아이고 목사님 이 돈 우리가 지금 뭐 전기료 낼 돈도 없고 뭐 다 뭐 이런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법도 했는데 목사님도 아니지.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지. 그래서 뭐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씩 뭐 10,000원, 20,000원씩 보태십시오 해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가 교인들이 그 마음으로 모아서 몇 년 만에 선교제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우리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같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진리를 잘 알아야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내 몸 하나 추스리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몸 옷도 못 입잖아요. 부모님이 입혀줘야 되잖아요. 몸도
부모님이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 자기 혼자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자기 혼자 옷도 갈아입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거 이제 밥도 자기가 심지어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밥을 식당 가서 사 먹는 거 말고 집에서 자기가 차려 먹을 수 있느냐. 그 누가 못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남자들 밥도 자기가 차려 먹지 못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죠. 뭐 요즘에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내 자식을 내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듯이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안 잔다는 건 토닥토닥 하면서 자라 빨리 자라. 그러면서 그걸 뭐 하루 이틀 합니까? 몇 년 동안을 부모 노릇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 몸 하나 예배 나오는 것도 건사하기도 힘들죠. 근데 어느 날 그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어느 곳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잉태하는 거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출산을 하는 거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기도해야 돼? 왜 성경 읽어야 돼? 왜 예배 나와야 돼?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고 여전히 내 몸 하나 겨우겨우 건사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나이가 아직도 5세, 6세, 7세 영적인 나이가 한 25은 돼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요즘에는 한 35 되나요? 교회 나오는 횟수는 40년이 됐는데 영적인 나이가 여전히 5살, 6살 삐지면 안 나오고 마음 상하면 안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딱 5살짜리잖아요.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되죠. 더 성숙해서 반대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20, 30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보니까 어떤 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왔다 갔다. 누구지? 어떤 집사님 한 분, 서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쓰레기통을 다 치우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 한 분이. 야, 모르겠어요. 뭐 제가 또 못 보는데 또 다른 분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목격한 거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야, 저분 교회 나온 지 최소한 내가 온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뭐 한 5, 6년, 6, 7년. 근데 영적인 나이는 한 30살 됐을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죠. 교회 지금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지저분한 데 있으면 누가 치우겠지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치우면 좋겠다.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해도 훌륭한 거고 안 듣고 했으면 더 훌륭한 거고 듣고 했어도 훌륭하신 거죠. 그렇지 하고 뭐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시간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쓰레기통 치우는 게 뭐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뭐 길어야 30분,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무튼 뭐 그 영적인 어떤 본인의 헌신, 그 마음 훌륭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내 몸 하나 겨우 건사해서 나오시는 이런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뭐 가을에는 의뢰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또 그냥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100%다 믿습니까? 옆집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 아줌마도 믿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전도지 하나 1,000원짜리 선물 하나 샀으면 드리고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가지세요. 별거 아닌데 부담 없죠? 그러면서 뭐 1,000원, 2,000원 받는 게 뭐 부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시간 없는데 올해는 아예 시간 없는데 내년에는 또 그러면서 몇 년 공들여서 기도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가끔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고 할 때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진 한 장 보고 그 땅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뭐 선교지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 뭐 눈치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교인들 눈치라도 보이지 여기서. 선교지는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 건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는 데가 또 선교지죠.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리를 내가 더 알고 그리고 그 안 진리를 그냥 교회 나와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그러나 내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말하다가 막히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또 공부해야죠. 또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깨닫고 내가 아는 진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하지 못할 질문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허술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2000년의 신학이 여러분이 그냥 질문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학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대단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간들을 다 거쳐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읽어도 끝이 없는 그 깊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아서 질문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엄청난 이 2000년에 쌓여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이 녹아져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절대 진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귀찮고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특별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이제 밤에 저녁 때 심야 기도회 할 거고 내일 새벽은 없습니다만 오늘 내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분이라도 꼭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면 전도가 선교가 되고 선교가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그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와 원수된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범죄자들까지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더 깊어져서 누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전도 특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써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분들 꼭 이번 주일날 얼굴 뵙기를 원하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